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그릇 속에는 온통 유대교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만 가득했고 오로지 유대교만이 전부요,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어 마땅하다는 오도된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릇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은혜의 그릇을 미리 예비해 두었다가 사울을 찾아가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사울이라는 그 그릇에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셨으며 더하여 의와 순종과 복음을 듬뿍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유대교 신봉자였던 그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성공이었던 그가 마침내 만천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사울이 그처럼 예수님의 택한 그분의 그릇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을 본문과 겹치는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얼른 보아 알듯이 먹다와 강건해지다 라는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숨어 있는 바, 그 두 개의 동사가 성경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펴보면 매우 특별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펴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먹다라는 동사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는 에스디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른 빵처럼 딱딱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는 토르고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는 시네스디오라는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처럼 먹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이 동사들과는 완전히 딴판인 람바노라는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람바노라는 이 동사는 본래 무엇을 취한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여기에서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사 속에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에 더하여서 생명을 취한다라는 독특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의 생명은 참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단순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이 말은 음식을 먹음에 더 나아가 참된 생명을 취하여 강건해졌다, 이런 말씀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이전에도 사울은 하루에 3끼니씩 꼬박꼬박 끼니를 잘 챙겨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육체만을 위하여 먹었을 것이고, 그렇게 먹는 음식은 아무리 끼니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또 기름진 음식으로 먹는다고 해도 언젠가 그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국 죽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울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담는 생명의 그릇이 되고, 그 생명을 세상의 만민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먹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먹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먹었다는 것인데, 오늘 사울도
이전에는 육신을 위해서만 밥을 먹었던 사람이로되 이제부터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건해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신약성경 원어가 보통 휘기아이노, 크라타이오, 엔디나모 등의 세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오늘의 반문에는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동사인 에니스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그 내용은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나 여러 가지 원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다른 동사가 쓰였다는 그 사실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사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에 또는 누구의 힘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인데 역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사용이 되었는데 어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전에 임박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땀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이 전해주는데 이렇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오셔서 힘을 더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셨는데 그때 힘을 더해 주셨다라는 뜻의 동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에니스코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도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 속에 거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처럼 예수님께만 사용되었던 그 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강건해졌다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부는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육신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힘이라고 왜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육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승리할 수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힘을 택해 어느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어느 힘을 사용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내 자신 곧 우리들에게로 돌려서 적용해 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먹고 마셨습니까? 또한 어떤 힘과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으며 세상과 싸워왔습니까? 아무리 핑계를 대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차피 누워서 침 뱉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각오와 새로운 다짐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울이 훗날 변한 바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혹시라도 먹는 것으로 또한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르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더하여 내 힘만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이로되 내 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도 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로 새롭게 된 우리들인데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내것 삼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시고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승리를 찬송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감사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처럼 결국 죽고야 말 육체를 위해서 먹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울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는 자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먼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회방자였음을 밝히자 했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요 형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등의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사울은 이제껏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장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500리가 넘는 멀고 험한 길을 걸어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사람의 선봉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땅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안수를 하여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사울이었습니다. 즉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울이었다는 말씀이고, 삶의 축이 자기 중심으로부터 변하여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복음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거할 만한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직 복음의 지식이 온전치 못한 그 사울에게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비로소 자세하게 깨우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곧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성실한 그 모습으로 전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위에 누구일지는 몰라도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신 일 잘 도와 결국은 모든 것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귀한 복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나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갖추게 되자 사울은 이제 즉시로 나가서, 그것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깨우치자마자 그처럼 즉각 뛰쳐나가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전했겠습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한마디 한마디 금처럼 소중하게 여겨 자신의 가슴에 비석에다 깊이 새겼습니다. 한자 한 구절도 소홀함이 없이 머리에다 깊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긴 그 복음을, 머리에 기억한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힘차게 전하되 논리정연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당황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증거하고 또 증명을 해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만큼은 부끄럽지만 아직 다메섹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성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사모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그때 사울보다 더 앞서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사울에 대해서 다메섹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 앞에서 떨고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그때까지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전도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삶의 다른 것들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시력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하고 더하여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복음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사울이었는데 즉시 뛰쳐나가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음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또한 논리정연하게 잘 전해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한마디로 지금의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살고 있는,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사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의 선봉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야말로 유대교를 맹신하는 유대교의 1등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유대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울과는 영 딴판이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에 앞서는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사울에 대한 반응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두라는 주님의 명령을 아나니아가 선뜻 순종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유 또한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그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은 실제로 사실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눈을 뜨고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할까 싶어서 가서 완수하기를 거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즉각 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 안아야 할 우리의 형제임을 아나니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즉 지금의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은 자기들이 지금 보는 사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 평가에 사울이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사울이 지금은 그 사울이 아니라고 평가할 때는 이제껏은 나쁜 사울인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착한 사울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의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전파하는 사울에 대한 회당 안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금의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라는 그 반응으로 동일했지만 그러나 그 반응의 의미는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의 반응의 의미는 긍정적인 것인데 반하여 회당 안의 유대인들의 사울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사람을 두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처럼 그 평가와 판단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처럼 자기의 입장에 따라 무슨 사건이나 사물을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정반대로 달리하는 그것이 그때의 아나니아와 또한 해당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을 포함한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를 합니다. 공명심에서 눈이 멀어 공직자의 본분을 팽개쳐버렸다고 비판도 합니다.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대놓고 비난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선거철만 되면 익숙하게 보았던 가족들의 사생활 털기까지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살자는 격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한쪽의 시선입니다. 반면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적의 적임자라고 파괴된 이 나라의 법주주의를 다시 복원시킬 가장 확실한 인물이라고 거기에다 현재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보신에 연연하지 않는 소신있고 신념 강한 그렇게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만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보냅니다. 그야말로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텐데 구태여 설명을 해보자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의 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를 한 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야의 서로 다른 평가와 판단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사안이나 사건을 두고도 또는 똑같은 인물을 두고도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정반대의 평가와 판단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그와 같은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즉 무슨 사건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완전히 중립적인 혹은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 대답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앞선 물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언행 심사 등의 그 사람의 내면이나 삶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나와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 입장 동조해주고 얼마나 내 편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친한 사람은 항상 착한 사람이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언제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 아니고 우리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판단이나 평가도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관없이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이처럼 증명이 됩니다. 결국 성경의 입장과 그 가르침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그 가르침이 판단과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성경 말씀은 오직 순종의 대상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을 판단하거나 특별히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절대로 내 입장에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잘 살펴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입장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사울을 그처럼 자기 입장에 따라 제멋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평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이를 어찌합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한뜻이 되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면 사울은 객지에다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기로 함께 공모를 했다면 그 계획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데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밀하게 진행을 하면 못합니까? 그들의 그 계교가 사울에게 다 알려졌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알려지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노스코라는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부부가 동침했다 그런 뜻으로도 쓰인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했던 유대인들의 계교가 사울이 그 계교를 꾸몄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속속들이 자세하게 알려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그 사실을 알려고 다른 노력을 하거나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나쁜 계교가 사울에게 낱낱이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그 계교가 누구에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사울에게 알려진 것이냐, 그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일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그 주관하심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그저 눈 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미리 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를 실제적으로 살려내는데 주권적으로 행동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누가 했느냐? 예수 믿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했는데 그들은 곧 예수 믿어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로되 또 한 가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거짓과 불의가 어찌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사람의 악한 계획이 어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둠은 인간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은밀히 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들어보십시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나 한낮이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짓말 같지만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흑암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따라서 절대로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내 혼자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객지에 홀로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 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죄짓고 허물 만들기에 딱 좋은 그때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기도의 손을 모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남모르게 은밀하게 행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고 밝혀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흑암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 내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어놓지 못할 일들이거든 그것이 무슨 일이라도 설사 일거에 억만금을 거머쥐는 그런 일일지라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비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했었는지 정직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도 말고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도 말고 절대로 그 일을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흑암이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교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자 이제 사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기어이 사울을 잡아 죽이고자 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산되고 말았음을 본문 25절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 성문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성을 빠져나간 사울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넣고 줄을 내려 성벽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처럼 유대교인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울을 탈출시킨 그 제자들의 이름이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물론 그들의 신상에 관한 그 어떤 기록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처럼 그들의 신상에 관하여 철저하게 침묵한 것은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때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탈출시킨 분은 주님이시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을 포함한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자신을 말씀 속의 사울처럼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문만 지키면 사울이 절대로 도망을 못 가. 반드시 잡아 반드시 죽일 줄 알았던 그 유대교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문으로 그를 빠져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 성을 빠져나가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어디 그 방법뿐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똑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는 빛과 흑암이 구별되지 않음을 알아서 범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밤이나 낮이나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평생토록 풍성하게 받으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상황에도 반드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고 정수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과 삶인데 무엇이 두려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천국길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립니다.